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안타깝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다 하는 말을 사진에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뜻대로 안 되어 조바심이 나도록 애타고 갑갑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이 애를 쓰고 고민하는 것을 보니 매우 딱하게 느껴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안타깝다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우 곤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놓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불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문밖 출입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 갇혀서 그렇게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기대도 없이 온몸에 주사기를 꽂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를 위해서 온 가족의 생활을 포기하고 매달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은 세상 가운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지 또 이웃들이 태연하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루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유있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등극한 아하시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력은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이력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하시아는 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음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아시아는 결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버지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여서 그 이세벨이 조종하는 대로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 세상 어느 나라 왕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이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였으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이죠. 결국 이 아하시아를 소개하는 글에 보면은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 바로 우상 숭배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하시아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말씀은 그만큼 나라의 힘이 줄어들었다,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튼튼한 국력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하나 둘씩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의 힘이 약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2절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약해서 다락 난간에 딱 떨어져 가지고 몸이 지금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것입니다. 국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이 나라의 왕마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든 신세가 되었으니까 국정 운영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는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나라 선지자들한테 내 병이 나을 것인가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신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대신 파리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사마리아 그 왕이 보낸 사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덧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갑자기 지금 에그론에 가서 왕의 명대로 왕의 병이 나을 것인지 물으러 가야 되는데, 그 물으러 갔다가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왕이 당장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만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아하시아 왕한테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왕에게로 돌아가니까 왕이 묻죠. 왜 갑자기 돌아왔느냐? 가서 내 명령대로 물어보지 않고 왜 갑자기 돌아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갔던 사신 중에 하나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가는 길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이야기죠.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급히 묻습니다. 도대체 그런 말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하시아 왕이 바로 알아챕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그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중에 50부장이라는 것은 50명의 부하를 둔 장수를 말하죠. 그래서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냅니다.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의 명령을 받고 50부장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야한테 가보니까 엘리야가 높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과 산꼭대기에서 긴하게 기도하고 있었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엘리야한테 찾아가가지고 묻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정중하게 초청했다면 50부장 한 사람만 보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하 50명까지 딸려서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그 엘리야를 당장 가서 체포해 오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 즉시로 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심판을 당했다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써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그 엘리야의 전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묻고 있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체포조를 보냈는데 그 체포조가 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또 보냅니다. 또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또 보냅니다. 잡아오라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간 50부장도 첫 번째로 간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 산꼭대기에 앉아있지 말고 수갑을 받으라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첫 번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했더니만은 또 그대로 불이 내려와가지고 두 번째로 갔던 50명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또다시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다시 또 보냅니다. 정말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릴 때마다 많은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때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재앙이 그치기만 하면은 다시 또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왕이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부하를 보냈는데요. 이 세 번째 보냈던 50부장은요. 아하시아와는 판이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냈던 두 명의 50부장과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50부장을 따라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찾아갑니다. 자발적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는 왕의 신하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왕한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직접 불렀다 해서 엘리야가 속된 말로 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왕 앞에서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름지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되었다는 것 역시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온갖 악을 다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자식이 바른 길을 걷는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손 가정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도 오래 했지만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은요, 일명 이 문제 사병을 고문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고문관들 또는 관심사병이라 그러는데 이 병사들의 이 가정생활사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아주 주벽이 많거나 등등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좀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하시아가 이런 길로 빠졌던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아들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아들도 그렇게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가정은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는 더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삐딱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앞서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먼저 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보여줘서 뒤따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즉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마디 말보다도요,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그 말씀으로 전도를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삶과 배치가 된다면은 교회에 나왔다가도 그 사람은 다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런 본이 되는 가정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또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은요, 아무리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50부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하시아 왕이 보낸 2명의 50부장과 그 부하들은 아하시아 왕처럼 똑같이 교만하게 굴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져 죽어버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이야기했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압적인 어조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당장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왕의 명령이니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왕의 사자가 왕의 대리자인 것 같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엘리야가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과 그 시대 분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왕이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부하들을 보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로 간 50부장과 부하들은 전번에 두 번의 그 50부장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엘리야 앞에 가서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전에 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목을 빳빳이 아마 쳐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50부장은 두 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똑같이 가다가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50부장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 했다 합니까?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를 따라서 가자고 했지만 이 사람은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것도 앞선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나도 앞선 두 명의 50부장들처럼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은 내 생명을 좀 귀히 보아달라고 두 번이나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다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이렇게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제서야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50부장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출중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배 길이가 300m가 넘는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1912년도에 이 초호화 유람선이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서 첫 항해를 출발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었습니다. 이 배는 어떤 파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없이 잘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을 했었고요. 얼마나 빨리 뉴욕에 도착할 것인지 그 기록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됩니까? 출항하고 첫 출항이었는데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완전히 침몰하고 1,5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배는 큰 구멍이 나서 침몰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 6개 때문에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정말 잘 만들어진 배라는 교만과 자만심이 결국 이런 엄청난 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또 이 시대는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은혜 받는 길입니다.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꺾여지기 전에 미리 오늘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셨고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도 지금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너희들이 에그론의 그 바알세북을 찾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것을 모르느냐 하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의 바알세북 파리 대왕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그는 분명히 병도 고침받고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전에 보았다시피요.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이런 어리석은 길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 4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1절과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며 염려하는 이 장래에 관한 일들을 나한테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 관한 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근심만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와서 물으라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관해서 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내 손으로 지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묻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아하시아 왕이 찾았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물어봐야 그 친구랑 나는 똑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메마르고 부패했다 하는 증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길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머리를 써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처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50부장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알세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능력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처럼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고 늘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아하시아가 걸어갔던 그런 어리석고 악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나는 정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신실한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담아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악한 삶을 살다가 2년 만에 죽음을 자초했던 이런 어리석은 아시아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찾았던 세 번째 50부장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서 멸망을 했는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다가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이런 아시아의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바알세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었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